오늘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처음 부분입니다. 1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2절도 여러분 좀 보시죠. 2절 처음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여러분, 그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시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옛 것을 자꾸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입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제가 말씀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을 자꾸 따라가 보니까 이 구원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셨느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그만큼,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를 그만큼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돼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부모가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 티가 나거든요. 사회에 나옵니다. 화를 쉽게 내요. 거친 욕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사랑의 모습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닫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니, 말씀에 다 나왔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 아니, 왜요? 너무 느닷없잖아요.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또 예수님께 이 발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씻기는 게 맞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예수님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나 따라다니느라고, 나와 함께하는 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나와 함께 해주는 거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좀 봤어요,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행위로 드러내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예수님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로 충만하니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모세가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다음 리더십이 새겨질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기도해 줄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힘든 일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봤거든요.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랑받았던 그 사람들, 제자, 여호수아, 디모데 다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사랑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던 그 사랑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제자도 예수님처럼 살고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살고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받는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3절 처음 부분이에요. 좀 보시죠. 3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원어로 여러분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합법적인 부부와의
성적인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그 성적인 관계는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성은요,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성적인 관계는 악이고 죄고 잘못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 음담패설, 또 성적인 동영상, 성적 폭행,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게 다 죄인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TV만 켜보십시오. 이런 일이 비일비일질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차마 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들기 어려울 정도의 무섭고 정말 악한 이런 일들이요. 강대상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자체가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무사기원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었고,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서 종교적인 행사가 이게 일어나는데, 그 종교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성적인 행위가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제들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흥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 성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 문화들이 에베소 안에 가득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를 타고 들어왔던 남자 선원들이 성적인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창가가 비일비재하게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도시였다니까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세속화. 세속화의 뜻이 뭐예요?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잘못된 일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다. 교회가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는 그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거든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19장 거기서부터 소돔과 고모라부터 음란이 그 도시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동성애요? 벌써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폭력, 탐욕 가득했어요. 롯이 여러분 그 도시로 들어가잖아요.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도시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 줄 모르고 롯과 식구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들과 융합되고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롯도 점점점 그들과 같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주위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들어오고 보이니까 이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언제부턴가 나도 타협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러서는 안 되는데 라고 분명히 롯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음란과 동성애와 폭력이 너무 난무하니까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아니 이 법으로 자꾸 상정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법이에요?
동성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됐는지 제가 잘 한번 말씀을 보고 세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시대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되겠다. 저 사람이 하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앞서가는 그런 문화 가운데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솔직히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나도 솔직히 그것을 따라 물들어 가는 거죠.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시대, 상대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잘 많이 봤느냐? 창세기 처음부터 뱀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때부터 이미 괜찮다, 그 문제 없다, 너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계속 해 온 거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자. 아니, 동성 결혼도 인정해주자. 아니, 동성끼리 왜 결혼 못하냐. 못하게 하면 이거 처벌하겠다. 그게 차별금지법의 요지예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입장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처벌을 하도록 만들겠다. 동성애 문제야. 동성 결혼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 여러분 금지법. 얼마나 독성적인,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미국과 호주를 보세요. 아이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졸업식에 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남자입니다. 또 어느 집에 가보니 어느 집을 보면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은 또 다 엄마 아빠가 여자예요.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신고하고 처벌하니까 문제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점점점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아닌 세상인 것처럼 점점점 세상이 이상해져 가는데 그거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진짜 이 사사기가요. 옛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아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기분과 마음대로 절대 진리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제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예화를 한두 차례 여러분께 이미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냐? 이런 예화예요. 개구리 예화.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 예화 여러분께 몇 번 전에 들었습니다.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넣잖아요. 뜨거운 물 넣자마자 바로 튕겨나갑니다. 개구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너무 좋아해서 헤엄을 활발하게 아주 잘 칩니다. 근데 온도를요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막 헤엄치고 있는데 불을 조금씩 아주 약하게 계속 떼는 겁니다.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둔해지고 뻣뻣해지고 서서히 개구리가 죽어.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개구리가 그 상황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다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처음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따뜻해. 너무 좋아. 매력적이야.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점 그 개구리를 죽여가는 그 죄의 모습.
똑같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있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 아십니까? 삼손이 여러분 사사잖아요. 거룩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삼손을 낳았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난 또 능력도 받았잖아요. 힘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삼손에게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음란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요? 삼손이. 계속해서 여자가 없었던 적이 삼손에게는 없어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거의 음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음란과 함께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니 그 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 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삼손이. 그 삼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사람인데 그 거룩성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사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와,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그 힘을 가지고 사용받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 깎이잖아요. 사람들의 놀이개로 바뀌어버리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음악을 좀 보세요. 영화나 음악.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보세요. 얼마나 선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가. 영화도 있잖아요. 폭력이 집어도 있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성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이 빠지면 영화가 흥행이 안 돼요. 잔잔한 영화 여러분도 안 보시고 왜 안 보시는지 아닙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잔잔한 영화는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고 자꾸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자극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끊어야만 흥행이 되는 그런 영화와 매체들이 너무 많죠. 유튜브 켜보세요. 짧은 쇼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거기에 다 노출되어져 쉽게 그것을 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가 얘기해볼까요? 대학가. 이미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이 대학가. 대학에 들어온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동거를 합니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부러워해요. 동거하는 거를 부러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무슨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에베소를 보니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이 있는 거.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바울이 계속 소리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름조차.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찬양도 여러분 이렇잖아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림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라? 세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여러분 거룩 자체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룩은 여러분 이런 거룩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분명하게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질 겁니다. 점점 더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탐욕이 많아지는 조주빈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너희는 그 세속을 닦거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한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대와 나를 깨달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 사사기의 성경 말씀이 옛날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절대 진리를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진리는 옛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듣기 싫어하고 죄의 수위는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는 괜찮다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하는 죄 있으세요? 혼자 저지르면서 짓고 있는 죄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받은 자로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혹여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